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의 그림자로, 교회의 역사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 얻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에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다 멸망을 당해 물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에서 살아나서 애굽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린 양의 구원 얻은 그 간증대로 민족적으로 홍해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에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으로 믿었던 그 진리를 6월절 어린 양의 실제를 몸소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면 침례를 받아요. 내가 구원 얻었다. 나와 세상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를 위해 산다. 이렇게 되어진 결과를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천사들 앞에, 온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게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모르잖아요. 안에 믿는 거는. 그러나 그 믿음을 표현하면 죽여요. 침례받으면. 침례받으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간증이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와 세상은 끝났다. 내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이다. 거듭난 새 생명이다. 그렇게 되어진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6월절로 구원 얻은 이 구원을 자기들이 몸소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 삶은 광야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확실히 구원 얻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왔고 내 옛 생명은 죽어버렸다면 이거 위에서 나온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사는데 이 생명이 하늘나라를 위한 생명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힘과 능력을 받아 먹고 힘을 내서 영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에 와서 난 믿었다. 세상은 끝났다. 나도 끝났다 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은 묻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살아. 예배당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사는데 복 주세요 하는 예배당이 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침례 받았단 말은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 삶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광야 생활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침례받으면 광야 생활이에요. 다시는 애굽에 못 들어가요.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 못 기울여요. 못 들어가야 돼요. 이 생명 쫓아 살아야 돼요. 하늘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육적으로 생각해 봐요.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갔어요. 40년 동안 어디서 옷을 만들었나? 어디서 이 신발을 만들었나? 언제 농사 짓고 그걸 먹을 수 있나? 없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는 그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200만이면 하루에 밥을 얼마나 먹어야 되며, 얼마 안 가서 옷도 갈아입어야 되며, 필수적인데, 환경, 삶,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얻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어떻게 40년간 살았지, 그 사람들이? 신명기에 나중에 와보면, 너희가 광야에 생활할 때 신발을, 이게 흐른 이 신발, 부르트느냐? 그런 적 없지 않냐?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신발 신고 옷 입고 다 살았지 않냐? 그 사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예. 그리고 우리 구원 얻은 영혼 속 사람은 광야 생활이에요. 세상의 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 만나, 생수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육적으로는 지금 옷 입고 마음대로 노력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생명이 와서 거듭난 이 새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것 먹을 수가 없어. 세상에 있는 거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만나와 생수뿐이에요. 예.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요. 생수는 여기 목마르다, 이 광야에 물이 없다 할 때에 왜 우리를 애굽에 있는 우리를 끌어다 여기다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가지고 저 바위를 쳐라. 반석을 깨뜨 쳤더니 거기서 터져서 물이 나와요. 그게 생수예요. 사도 바울은 그 바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셨다. 이 성령이 생수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 속 사람은 그 힘으로 살아. 만나와 생수로. 속 심령은 그걸로 삽니다. 세상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심령은 세상 모든 것들은 광야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으면, 죽음과 부활을 믿는 순간에 구원 얻으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세상은 끝났어요. 이제 나 세상 몸은 여기 있어도 세상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사는 길은 광야 생활이에요. 험준한 생활이에요. 위에서 주신 만나와 생수만 먹고 살아야 돼. 예.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먹으면 만나와 생수를 먹는 순간에 딱 부딪히는 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을 부딪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리면 내 육신이 나의 원수가 돼요. 네. 전에는 이게 원수가 아니었어. 이걸 위해 살았으니까. 나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우상이야. 이거 위해 살았어. 그런데
하늘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와버리면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안에 내용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침례 받으면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얻어먹을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위에서 주신 것만 먹음으로, 이 말씀을 떡을 먹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지 광야 생활이구나. 그래서 그것만 얻으면 당장 나타나는 게 나의 육신이구나. 내가 우상처럼 섬겼던 이게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항상 이렇게 떨어요. 싸워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왕이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났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떠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느냐? 어디서 난대? 베들레헴입니다. 이 종교인들은 말은 가르쳐 주면서도 저희들은 안 가요. 말뿐이야. 근데 헤롯 왕은 섬기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묻는 겁니다. 다윗이 팔매 돌 들고 골리앗 대장을 쳐서 한 방에 죽이면 원수가 끝났으니까 평강이 와야 되는데 앞에는 그 원수 죽으면 내 안에서 적이 생겨요. 사울 왕이 적이야.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꼭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이 탄생되면 가짜 나는 이 사울이야. 사울 왕이야. 이게 헤롯 왕이에요. 이거와의 전쟁. 이게 꼭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 민족들이 꼭 그랬어요. 우리 꼭 그대로예요. 예.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제 설명한 대로 타락한 육신의 내 육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전쟁에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내려오면 안 돼, 팔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승천 높여 올라가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육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다고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구나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게 성령으로 내게 감동으로 전달될 때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내가. 예. 그 후부터는 날마다 죽노라. 죽을 수 있어. 날마다 죽노라. 거기에서 내 육을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 죄사함 받는 것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내가 육을 죽이는 성도의 생활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손들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게 아무것도 안 돼. 없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생활하는데 그 아말렉 군사와 싸우는 그걸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생수를 주신 먹인 다음에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싸우는 이기는 방법은 이것이다.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육을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상을 섬기며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없이 죽었고, 예.
오늘 우리 육신이 그래요. 보좌 우편에 계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 안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내 육을 죽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안 해. 이스라엘 민족처럼 육을 따라 우상 섬기는 거예요. 육을 따라 간음한 거예요. 육을 따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 좋은 승리의 길을 두고. 그런데 어쨌거나 광야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를 맞아가면서 많이 죽어가면서 얻어 맞아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강 건너 요단강 건너면 목적지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고생 다 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어요. 이제는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했는데 맨 마지막 시험이 이상한 시험인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시보리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이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이 모압 족속들이 저 이스라엘 저것들이 애굽에서 해방 얻었지 않냐. 그 소식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 얻어? 그 바로왕을. 그런데 오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우리까지 왔다. 우리가 가나안 땅 옆에 있는데 우리까지 왔다. 우리 땅을 다 쳐들어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야. 지금 다른 방법으로 저주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전하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그 선지자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저 이스라엘 나라 저걸 저주 내리게 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하게 해달라는 시험. 이건 참 특별한 기이한 시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도착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목적이 달성되기 직전이에요. 사탄도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자들의 생사는 우리가 손 못 댄다.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거듭났어요. 세상은 끝났어요. 이제 광야 훈련에서 육에서 점점 벗어났어요. 내 영혼 몸이 마지막 조금만 있으면 주님 재림 때 몸마저 회복돼요. 완전 구원이에요. 그 완전 지역이 가나안 땅이 문 앞에 왔어요. 이제 이른 왔는데 이 놀라운 해방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무렵에 이 본문이 말하는 저주, 모압 족속들을 통해서 저주 내리려고 하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주를 내리면 어떤 저주겠는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 있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일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지. 사람과 사람 관계, 사람과 세상 관계, 세상 물질 관계,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성공해야지. 그러나 성공해 봐야 없잖아, 아무것도. 재벌이 됐다. 죽는데. 야, 일생 동안 수고만 했네, 나는. 이래가지고 결과가 지옥이면, 죽으면. 쓸데없잖아요, 그 성공이. 배가 고파서 죽었던, 배가 불러서 죽었던, 마찬가지야. 전부 일시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 생활이. 여러분, 참 하나님은 사람이 됐다. 내가 돼서 내려오셔서 해결된 거고, 종교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다르잖아요. 예.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 잃어버렸어. 어디 가고 보니까 물건이 없어졌어. 주인이 찾아가야 돼요. 이게 나를 찾아올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이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찾아가야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도 건들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죽은 거예요, 피 흘려. 정동석, 너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린다 그러고 피 흘린 거예요. 그리고 해결했다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해결하고 부활하시더니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오신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엄청난 속죄, 구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의 교회는 이 교회를 저주하려는 자가 누굽니까? 모압 족속인데 이 모압 족속이 뭐예요? 모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낳은 딸과 관계해서 생겨난 자손들입니다. 그게 모압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남이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 얻어서 거듭난 이 새 생명과 나와 이게 사촌지간이야. 남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 여러분 속에 모압 왕 바락과 발람이 이 속에 있어요. 이 안에. 이게 둘이 타협해서 지금 저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은 아브라함의 와의 남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저주하셔야 저주를 받을 수 있지. 아무도 저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다. 알고 있어요, 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발락과 발람 이게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야, 저 이스라엘 저거 저주 내려면 하나님이 저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기도하면 된다. 그래 발람을 찾아온 거예요. 돈을 많이 보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 모압 왕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왜 나를 초대해? 오셔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 가나안 땅 아니 저 애굽을
출발해서 이까지 온 저 가나안 땅, 우리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케 해주세요. 여기 못 오게, 못 들어가게. 신앙생활에 영혼, 몸 결정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방해하고자 하는 저주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모압 왕이 와서 나를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뭘 물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지 마라, 거기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모압 왕에 가서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못 가게 한다. 그래, 이 발락이 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대동해서 큰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갔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와서 좀 기도해달라. 이걸 가지고 발람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벌써 이미 그 예물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기도 하나만 하지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와서 내가 다시 기도해 보겠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나귀가 길로 가다가 저 밭을 막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린 거예요. 이거 어디 바른 길을 두고 왜 이 옆으로 가나? 그런데 밭으로 들어가니까 매를 때려서 다시 원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뚫고 가는데 이 발람의 발다리를 상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또 때리고. 나중에 그때야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 말을. 왜 때리냐 나를. 너 왜 밭으로 뛰쳐나가느냐. 내가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맞다. 그건 맞아. 그런데 왜 날 때리냐. 이 말을 짐승과 말로 주고받는 사이에 하나님이 발람 선지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었더니 바로 그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가 그 칼이 무서워서 옆으로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칼은 발람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였다. 그런데 오히려 이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살려낸 거예요. 그걸 안 후에 발람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걸 고비를 지나서 짐승보다 못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뜻들이 있잖아요. 앞에 이거 설명하기가 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수준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 짐승에게 부끄러운 이런 일을 당하고 가서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7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짐승들을 거기다 예물을 드리게 하라. 그리고 너는 그 옆에 서라. 발락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안 들리나. 자, 발락은 지금 모압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기를 원해. 저주 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첫 음성이 나타나요. 저주를 내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23장 9절에 이스라엘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성별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성별된 사람으로 세상 열방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신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세계 우리 인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만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계시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교회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셔요. 여러분과 나를. 이스라엘 민족이나 여러분 다 동일한 죄인들이에요. 다. 지금도 죄를 지어.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죄인으로 안 보아요. 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 성별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바락이 기분이 안 좋아. 이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이거 더 축복을 자꾸 내린다. 다른 장소로 옮겨서 또 역시 7 제단을 쌓고 짐승을 드려 제단을 드리라.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2번째 나타나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패역을 내가 보지 않는다. 야곱의 허물을 내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실 때,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보실 때 허물 없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발락이 화가 나서 3번째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이제는. 그 말을 해요.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제단 쌓고 저주를 기다렸어요. 3번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24장 5절에서 9절에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7향목을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너희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이 번영,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돼 가는 것이 골짜기 같다. 강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 오늘 교회에 처한 모습입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화목됨으로 오는 번영, 축복,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대답이에요.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우주적인 통치자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대한 예언이에요. 너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날 백성들이며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오며 뿐만 아니라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다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 온 인류에 다 멸하리로다.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축복된 민족,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압 왕은
저주를 내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많은 예물과 재물 가지고 단을 잡고 빌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입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축복 얘기만 해줘요. 내 선택한 백성이 이방인 같지 않다. 이들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티도 없다. 이들에게는 번영, 하나님의 축복밖에 번영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전부 귀중한 축복을. 그래 이게 오히려 모압이 참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 단계, 신앙의 마지막 단계 아예 잘 시험을 했어요. 그 시험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가 이런 축복인 걸 몰랐을 거예요. 오늘 이럴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운데 오는 시련, 고통 이거 아니었더라면 나의 주님이신 줄, 나의 구원자이신 줄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거는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이 정도. 뭐가 저주냐? 종교적인 저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었는데 이걸 발견 못해. 그걸 못 믿고 있다는 게 저주예요. 그걸 못 믿고 있다는 게. 그걸 못 믿고 있으면 육을 믿을 거 아니에요. 세상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불행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도의 축복을 받은 민족인지 몰랐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네 가지 답변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 의롭다함,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으로 인한 축복과 번영, 영원한 소망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축복이. 여러분 천사들이나 사람이나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창조하고 이렇게 구속된 여러분과 나의 위치, 이 존재, 이걸 어떻게 알아, 사탄이?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이 위치를? 하나님의 눈앞에 이렇게 복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르고 살면 그게 저주야. 율법 안에 있으면, 종교적으로 생활하면. 자, 저주란 말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게 얼마나 고통 속에 있어요. 내 힘으로 뭘 하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닮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걸 못 믿어. 감사합니다가 안 돼. 너무도 적은 부분이야. 작은 부분. 내 육과 이해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맛보고 있는 것뿐이야. 거의 영육, 혼 전체 깊은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둔 나를 이렇게 금덩어리처럼 만들어 놓은 이 위치를, 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감격하지 못해, 감사하지를 못해. 이거를 깊이 알고 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절대적인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위치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해주셨던 은혜, 여러분과 나에게도 꼭 그대로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더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담대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강한 얘기를 못해.
그만큼 못 믿으니까, 그만큼 발견이 안 되니까. 종교적인 저주가 무슨 저주냐? 그거 발견 못 되면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지금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이미 예수 안에 나는 완성됐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구약 성경 아가서에서도 그 말이에요. 나를 보면 거기 어떻게 했느냐. 나는 검고 계달의 장막 같구나. 이렇게 했어요. 나는 검다. 계달의 장막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고 나는 검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 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위치가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택했고 흠이 안 보이는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흠 많은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용서해서 너희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 안 믿어져. 그건 나는 아직도 그 이해가 안 돼. 노력을 또 안 했는데 천사처럼 살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이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갈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너희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 믿음대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나기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해결 다 하셨어요.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 아직도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지 속에 내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안 믿게 여기서 쫙 발악을 해. 사탄이. 그건 발악을 물리치는 거. 그걸 죽여 없애는 게 저주가 걷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위치 내가 이런 위치구나. 그런데 육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위치가 흔들리느냐? 흔들리면 안 돼. 마귀는 죄를 지은 후에 막 흔들어요. 너 이런 짓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오늘 마귀가 그런 송사를 해도 그 위치를 의심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보시고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내 자녀다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 죽으심이 변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걸 보고 지금도 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위치면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아이고 난 오늘 또 죄 지었네. 그리고 나를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면 안 돼. 정죄하지 말고 새로운 결심하지 말고. 우리가 실수에 잘못해놓고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네. 주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이거 안 돼. 이게 아담이에요. 이미 죽은 존재가 무슨 결심을 해.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결심하지 말고 회개한 다음에 나 죽음의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다. 이런 실수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였구나 하는 이 사실에
예, 이 죽음 위치에서 성령께 의탁해야 돼요. 그게 귀중한 겁니다. 나는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면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께 의지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흔히 결심을 많이 해요. 새로운. 또 회개도 하지 않고 정죄만 해. 정죄 대신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맞다. 이거 왜 이렇게 했나? 이거 잘못했다. 그건 뉘우치고 다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께 의지하는 의지. 거기에 우리의 위치가 회복돼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나는 완성된 자이구나. 이미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았구나. 이미 육을 죽일 수는 아말렉 구사를 죽일 수 있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구나. 싸우기만 하면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안 싸우면 안 돼요. 안 싸우면. 싸워야 돼요. 싸우는 게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간증하는 싸움이지. 거기에 마이 와서 무슨 송사할지라도 거기에 정죄되지 말고 살펴서 보고 이거 그렇구나.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 성령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주님이 다 해놓으셨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요단강 건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내 영혼 몸 전체가 온전한 구원 안에 모든 사탄의 저주가 다 없어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괴로워해요? 저주의 소리를 듣고 이런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온 지구상에 꽉 찼어요.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모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실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재창조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수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